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1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지 108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81절로 9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증명하는 성도의 존재 가치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시인은 주의 구원과 안위하심을 어느 정도로 갈망하고 있습니까? 81절로 82절 말씀인데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 두 구절을 보면 동일하게 나의 영혼이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지요. 왜 피곤하다고 합니까? 주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얼마나 간절하고 애타게 기다리는지 기다림에 지쳐서 영혼이 피곤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쇠잔하다는 의미로서 시인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곰핍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으로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 14절에서 간구하기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음을 통해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지요. 두 번째, 시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84절로 87절 말씀입니다. 먼저 84절과 86절을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렵니까?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라고 말씀하지요. 85절에 보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87절을 보면 그들이 세상에서 거의 나를 멸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적들은 시인을 이유 없이 핍박했습니다. 뭔가를 잘못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덜 억울할 텐데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견디기가 어렵지요. 더구나 거짓과 속임수를 이용하여 시인을 핍박했는데 이 핍박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살기를 포기할 정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대적들은 교만한 자들로서 시인 앞에 웅덩이를 파놓고 그 웅덩이에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마치 무고한 희생물을 잡기 위해 올무를 놓은 것과 같지요. 이 올무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고도로 은밀한 그리고 외관상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음모를 짰을 것이라고 봅니다. 87절에 거의 멸하였으나 라는 이 말씀은 대적의 핍박이 너무나 가혹하고 또한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왔기 때문에 저자의 기력이 거의 고갈되었고 이제는 기진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인이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9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인은 주님의 법, 그 말씀이 큰 즐거움이었고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 큰 고난을 이겨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의 크기와 그 무게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힘이 훨씬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암투병을 하시면서 고백하기를 암의 고통이 너무 커서 눈을 뜨면 암을 묵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이겨낼까 고민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이 암에게 잠식당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 후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면서 여전히 암과는 싸우고 있지만 암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 암을 이기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커도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얻게 되면 넉넉히 그 고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달리 시인은 하나님께 어떤 삶을 드렸는지 묵상해 봅시다. 81절로 8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절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을 바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지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대적자들이 고통을 가해도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꽉 붙잡음으로 이겨낸 것이지요. 94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95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은 대적자들 앞에서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오직 주의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고 그 말씀만을 생각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아주 놀라운 결단이지요.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극도로 어려움이 오면 주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또한 어려움을 크게 당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지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점쟁이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찾기도 하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클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을 붙잡고 주의 법만을 의지함으로 이겨낸 이 시인의 모습을 본보기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먼저는 나의 존재 여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립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 예배가 신앙인으로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삶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난이 내게 왜 왔는가? 이런 끝없는 질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방황하게 될 것이며 해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고 명료해질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암이라고 하는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신방을 갔습니다.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찾아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권사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얼굴로 웃으며 현재 상황을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심 놀랐습니다. 저 권사님이 저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었나?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권사님의 참 믿음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다른 것, 사람 중심이거나 물질 중심의 삶이거나 나 중심의 삶이 되어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늘 불완전하고 상처받고 상황 따라 흔들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과 본문 속의 시인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비록 지금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고난에서 건져낼 것이며 그 사람의 참된 가치를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듯이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참된 신앙 여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잡음으로 성도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하루가 되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